느헤미야 7장을 건너뛰고 이제 8장 말씀을 보는데요. 7장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예루살렘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인구 조사하는 것도 단순히 세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역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인구 조사는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벽 재건이 된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처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 명단인데요. 에스라 2장에 보면은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정도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당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의 회복 운동과 더불어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사역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명단을 얻은 것이 이제 그때 에스라 때 에스라가 이제 와서 작성했던 그런 명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하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명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차피 성경 읽다 보면은 다른지도 모르고 지나가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에스라가 처음 작성한 명단이 이제 매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발생한 그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조사할 때 미처 파악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해마다 이스라엘로 새롭게 유입되는 이 에스라 자체도 어떤 귀환하는 큰 무리에 속해서 온 것이 아니라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기록된 명단은 7장 73절, 느헤미야 7장 73절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그런 사역들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않고 자기 성읍, 각각 흩어져 있는 자기 성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 예루살렘에 아직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됐지만 아직 가옥이 완전히 다 지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황폐한 성 안은 황폐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도시까지도 재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고요. 인구조사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1장, 느헤미야 11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8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낭독과 신앙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뭔가 좀 다른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8장의 이 시점과 7장까지의 시점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7장까지는 느헤미야 자신을 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3인칭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3인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장까지 신앙 회복과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다루다가 11장에서 다시 7장에서의 내용, 성벽 재건이 완성된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들어와 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로 보면은 7장에서 11장으로 이어져야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조금 이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닌 에스라가 이제 이야기의 중심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의 내용이 이 8장이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들어가야 어울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른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어떤 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부분을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또는 뭐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나중에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에게 이 부분에 이런 역사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조금은 다른 시점으로 기록된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나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의 내용, 그것도 성벽 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그 내용을 왜 이곳에 끼워 넣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요,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12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1일이 나팔절이고 12일은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수감사절에 기원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날은 이제 특별한 안식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혀 노동도 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모여든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고요.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런 심령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말씀 이제 듣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 남녀노소 구분 없는 그런 모든 사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정도 먼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느헤미야로 돌아온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완성된 그런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에스라가 마침내 기회를 받게 되었고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말씀 듣기를 갈급해하는 이 백성들이 앞에 서 있는 거, 눈을 막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앞에 서 있는 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오늘날에도 뭐 이제 설교자들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 또는 내가 맡은 어떤 부서에서 정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만큼 가슴 설레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왔는데, 백성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오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얼마나 그의 가슴을 뛰게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여든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 설교,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 설교하는 이 설교도 얼마나 좀 지루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뭐 주일날 한 번으로 만족하고 수요예배는 오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도 그냥 그 시간에 시간 때우기식으로 왔다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 이 율법책을 낭독만 하는 그것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시대에는 책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 에스라 한 사람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고요.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 교회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또는 자신의 학교에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어떻게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지 이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시설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또 광장이라서 소리가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소리가 그냥 퍼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수근수근 돼도 소리가 분산되고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실 듣기도 싫어지거든요. 우리 뭐 마이크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잘못돼도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뭐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제 또 새해도 이제 다가오는데, 새해 첫날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니 뭐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심령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내가 성경을 통독해 보리라, 이런 마음들. 새해가 되면은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리라. 오늘날은 설교도 굉장히 짧아지는 추세이죠. 설교가 길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긴 설교를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도 짧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서는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는, 너무 피곤해서 막 졸을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을 살리고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이 땅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 또는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갈급하고 메말라서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면은 그냥 뭔가 막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답답함이 해결되고 아니면 뭔가 내가 지쳐있는데 이런 어떤 이 지쳐있는 나에게 어떤 힘이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하기보다도 그냥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것만이라도 그냥 자체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은혜를 사모한다고 할 때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이것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5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질 않았던 거예요. 서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과 경외심의 표현으로 앉아서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다 서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많은 경우에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이 말씀 전하기를 마친 에스라가 정말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손을 들고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됐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현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자체를 사모해서 몰려들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이 태도가 하나하나가 그냥 시간대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일터가,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막 문제 해결 어떤 그런 것들을 안고 나와 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도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런 마음보다도 그런 문제 해결 전혀 없어도 이 말씀만은 내 안에 가득 넘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득 넘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율법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해석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듣는 것,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것,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정말로 또 동일하게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을 예로 들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흔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은요, 때로 자녀를 이기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탐욕덩어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욕심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고 성내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그냥 어떤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단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너무도 좁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도 좁게 이해를 하고 깨달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무용지물이 되지만은요, 이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되면은 그 어떤 은사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은 사실 병 고치는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모든 은사들도 사실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은사들이 덧붙여서 그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허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넘치면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사랑 하나만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돼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사랑 해석에 기뻐하고 나의 교만을 허용해주는 사랑 해석에 만족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진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서 그 사랑으로 아무리 충만해져도 진짜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물질에 목마르게 되고 명예에 목마르게 되고 인기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잘못된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 사랑 하나만 올바르게 깨달아도 여러분 진정한 어떤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 정말 이 선포되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떠함, 내 소망이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는 것이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율법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깨닫고 회개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또 읽으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현장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대붕도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은 전도의 열정 또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도 하게 되고 소명도 받고 그러게 되는 것이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는 어떤 비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어떤 전도든지 아니면 각자 소명 받은 대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각자 주어진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열정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요, 죄를 깊이 깨닫고 절망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진정한 회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언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흉내내 보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 기쁨이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금세 사라지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봉사 여기까지만 머무르는, 주일 예배만 머무르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만 머무르는, 또는 수요 예배까지 머무르는,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나를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절망이 절망으로 남아있지 않고 슬픔이 슬픔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부담이나 어떤 내게 뭔가 껄쩍지거나 어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막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기뻐하게 돼요. 정말 지금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계시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쁨이 일어나게 돼요. 돈이 없어도,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게 이 들려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신경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구나, 나 천국 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을 정말 이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회개와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나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쁨 너무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기쁨, 자녀가 잘 되는 기쁨, 승진하는 기쁨,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 등등. 또는 이제 주일학교 봉사하는 분들,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또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여든 사람이 전혀 없어도, 내 앞에 한 사람만 있어도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런 상황, 그런 소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떤 일터에서의 일이든 또는 교회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 힘, 그것은 그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또는 그것을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 말씀 자체를 사모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앙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 말씀하는 이것을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7장 이후에 7장과 11장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7장에서 11장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에스라를 통한 신앙 회복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하게 된 이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또는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성벽 재건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벽 재건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적은 힘은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예배까지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셀장님들 셀 모임 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때로는 이제 개척 캠퍼스에 사면서 막 한 명, 두 명, 한 명 있다 두 명 나오면 그냥 마음이 그냥 막 한 100명 나온 것처럼 막 기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힘의 원천이 아니다. 한 사람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힘의 원천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 힘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 뒤에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진짜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날마다 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느라, 또는 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느라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찾아오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깨닫게 할 것입니다. 니에미아와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었구나. 나중에 혹시 이제 셀 모임이 부흥하게 되고 난 후에도 우리가 그것들 이루어 주신 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개인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렇게 막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내 기도가, 내 열정이, 내 능력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내 안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내게 이런 복이 임하게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